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주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여러 군데서. 오늘은 한 두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주님이 콜콜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는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오늘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로마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풍랑이요. 이건 세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쩔쩔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28절도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는 어떤 내용이죠?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주님과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 아니시냐? 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걸로 그렇게 염려를 하니? 그때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준다. 그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 아니냐. 우리가 공이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만 잘 입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입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그들은 못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고 마실 때 마시고 잠잘 때 잠자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일반 은총이요. 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겠냐고요. 믿는 사람은 더 잘 주시겠죠.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그것으로 너희들을 배부를 하지 말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벌거벗고 살았습니까? 먹고 싶을 때 없어가지고 못 먹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냐고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얘기를 듣냐고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더 많이 쟁이려고 그러고 더 잘 먹으려고 그러고 좀 더 멋지게 살려고 하는 이것들이요. 이게 세속이잖아요, 세속.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다른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성경 어디를 봐야 됩니까? 고린도서를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이 고린도서 8장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느껴지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 고린도인, 이 교인이라고 해도 고린도인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합 그러면은 그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합 그러면 악한 왕, 므낫세 악한 왕 그러듯이 고린도인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아주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인 그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고린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물질의 풍부함입니다. 고린도 그 상황이 해상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지리적 이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바울 시대에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시대에. 그런데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46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했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런데 주전 44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죠, 시저. 줄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에 재건을 명했대요. 당연히 재건이 됐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아주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사는 지역이 되면 사람들이 찾게 돼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그렇게 금 찾아서 옮겨가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 거죠. 고린도 지역으로. 그러면서 또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 유입이 된 거예요. 혼합 종교가 여기에 이제 득세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폐해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 다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이거 쭉 말씀을 책별로 지금 공부가 있잖아요. 다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거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는 행위. 이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 야곱의 첩이 비라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 비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일을 일반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행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라고 부추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사에서 난 고기를 먹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지금 우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가지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요. 특히 예배에서 여자들이 그 너울을 쓰는 일,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걸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가톨릭은 아니지만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지방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들을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만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걸 미리 다 일찍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그 당시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좀 열광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었고, 특히 이게 황홀경, 제가 이것은 우리 번예배 때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천상에 이른다고 하는 이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직 하면은 그렇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과 금혼에 관한 물음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현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님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가르쳐서 만들면 되죠. 근데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게 되는데 고린도서 8장 8절을 볼까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뭔가 잘 먹고 잘 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이죠. 그거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먹거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요게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십계명에도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고사 음식을 돌리잖아요. 뭐 개업을 하고 이럴 때도 사실 개업할 때는 고사를 지내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떡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 그걸 안 먹으니까 또 음식을 별도로 해가지고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상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십계명에 그 우상 섬기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1계명부터 쭉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뭐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신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우상에게 하나님께 제물 드려서 제사도 드리지만은 다른 신에게도 그 당시에는 제사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로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옛날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나이 집사님 술 한잔 하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 형제들이 실족하니까. 그것까지 나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도 봅니다. 이게 편집하다 보면은 엉뚱한 걸 띄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맞나 봐요. 10장 23절 25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시장에 뭐가 나옵니까? 최고의 좋은 상품은요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비리비리한 거 그거 드릴까요? 정성을 드리는 것인데 최고 살찐 거 이방 신에게 드릴지라도 그런 거 드릴 거잖아요. 뭐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흠 있고 절코 이런 것은 안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건도 있겠지만은 이방 신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로 나와가지고 최고의 상품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만 먹고 싶어요. 최고거든 그게. 그런데 이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율법이 뭡니까? 우상에 드려진 재물은 먹지 말아라라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나온 물건들이 이게 우상에 드려진 것인지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것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니까 그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라 하고 있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야. 당신은 지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이제 인식했지? 그러면서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야. 그리고 구약에는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네 자유가 왔잖아. 이게 우상에 바친 재물이야? 라고 갖다 들이밀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장에서 파는 거라고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가져와서 여러분이 식욕을 땡기는 것으로 요리해가지고 주면 어떻겠냐고요. 어떠시겠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무조건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만 이해 다 하게 되면 앞에 부분은 아주 쉽죠? 절기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여기 나와 있나? 예, 여기 나왔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6월절. 이 절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버리게 되면 다른 절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절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6월절입니다, 지금. 6월은 뭐예요? 넘어가다 그러는 거잖아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뭘 보고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방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방에 양의 피를 잡아서 발라라. 이것은 대대로 지킬 절기다. 6월절이다. 그 임방에 발라진 피가 뭐예요? 그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자는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겠냐? 근데 골로새서 2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절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니까요. 맥주절도 금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그 권사님 본인 교회에서 맥주절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꼭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시니까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 번 자리 잡은 신앙은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이게 절기의 모든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또 뭐 신년주일, 뭐 이건 뭐 절기도 아닌데, 뭐 성탄절, 이런 절이라고 하는 절기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절기, 구약에는 있지도 않는 거. 그걸 지키는 것이나 구약의 절기 지키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절기의 의미는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절기의 의미는 유월절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유월절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절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절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라고요.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 안에 11조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모든 절기를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다 완성했는데 지금도 안식교육에 있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절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헌금을 수금을 하지만은 이거 쌍그리 무시하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 자유로움을 일단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절기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6월절만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모든 절기는 다 그걸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6월절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6월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있고요. 근데 이 6월절을 모르니까 절기라고 새로운 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절기를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우리 절기 헌금 안 한다 그래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목인데 그거 안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운영을 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양한 상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나, 이 모든 자 가운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자유로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이 있는 자 앞에서는 자기도 율법을 가진 자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유에 이른 사람은 사도 바울 자체가
모든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먹는 사람 앞에서 포도주 먹고, 장녀 앞에서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철저하게 율법주의 앞에서는 또 율법으로 삶을 사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런 삶을 보면서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아니 자유림이 왔다고 그러면은 왜 율법주의와 같이 가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냐 지금.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자유하나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기도 사람이고 나이 들어 성년도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기는 아직 약하잖아요. 아기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아기도 사람이고 성인도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한 가지 이 본질을 얘기하지 않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럴 때 이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이런 측면인 것이죠. 아이는 누구의 보살핌이 없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때 이 아이는 약한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게 되면은 그 어른한테 가가지고 A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강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세상적인 어떤 질서에 살펴보게 되면은 약한 것은 그냥 약한 것, 강한 것은 대단히 강한 것, 강한 것이 약자를 지배하잖아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 방법 아닙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서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성경은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 주님처럼 약한 대로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나와야 되는가, 이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약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일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그 이 제목을 보셔야지, 일반 세상 방법으로 봐보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사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한테 나왔다 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을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이 추상적으로만 이 개념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오면 오늘도 말씀 주어졌지만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심판대에 설 거라니까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다른 사람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행함입니다. 이 행함이 뭔지는 또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또 우리가 예전에 인침받지 못한 때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가운데 또 가서 거기서 행함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행함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서 사도 바울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보고 걸려 넘어진다 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해 버려요. 저나 여러분이 이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혹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악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젖먹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나는 자유야.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행동해버리게 되면은 그가 어떻게 되겠냐? 실족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 자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에 예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거라니까요. 자유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묶이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기는 하지요. 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혹여나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주 믿음이 약한 그런 자들이 실족했을 때 그 책망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은혜 말씀 하게 되면 좋지요. 막 자유가 오잖아요. 다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경고를 줘주는 거예요. 조심해라. 너희 그 방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무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 그걸 내가 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하면서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계획해놨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 안 되겠어. 이렇게 탈락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책망.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실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약한 자들 입장에 서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한 자들 앞에서는 나도 그래. 나는 뭐 잘났어. 똑같아. 같이 하자. 그리고 진짜 진리로 자유로 나온 사람 그들 앞에 가가지고는 밤새도록 같은 얘기로 대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려고요? 정말 조심할 일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본받아서 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2022년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한테 없다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이 주어질까요? 말씀이 안 주어지죠. 가르침 받겠다라고 겸손하게 주의 앞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물 꿇을 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살펴서 혹여나 나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를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약한 자들이 있고 강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는 싸잡아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한 통으로 해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장 찬양 부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용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자진해서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예, 환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월 며칠이요? 1월 20일. 그건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이번 주가 되면은 오늘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오늘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상희 권사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닌데. 효주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효주가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세상을 호령하듯 큰 목소리로 이 땅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하실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아버지 효주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효주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많은 분들이